오늘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꿈과 비전을 가진 자녀들을 찾으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성도의 가장 성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꿈입니다. 비전을 반대말은 비천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결코 비천하게 되지 않습니다. 비전은 비천한 인생도 최고 인생으로 만듭니다. 불신은 비전 없는 끝을 보지만 신앙은 끝없는 비전을 바라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위치와 신분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름받은 4명은 모두 보잘것없는 시골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살던 수많은 지식인과 높은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갈릴리 어촌에 살던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부르지 않고 먼저 부르시어서 능력 있는 사람 만드십니다. 여러분도 불림받아가지고 능력 있는 삶, 권능 있는 삶,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의 모습이 어떠든지 시선은 항상 미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나 현재의 신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관심은 우리의 가능성과 내일입니다. 그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리 평범한 존재도 비전이 있으면 비범한 존재가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에 따라 미래는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저는 결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조상에게도 죄지만은 인격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어느 날 재표기도 하는데 너 그러다가 목사 된다는 음성에 그 자리에서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도 많고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다른 목사님과 같이 배우지도 많이 못했고 말을 잘하지도 못합니다. 말을 더듬습니다. 네. 긴장하면 말을 당황하고 말을 더듬습니다. 지금 어둔한다는 말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면 그래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을 더듬는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놀랐습니까? 자신을 어떤 한계에 가두지 마세요. 저는요, 이 말 더듬는 말을 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정말 비전을 바라고 꿈을 바라고 하나님의 훈련을 잘 해가지고 사성장군 앞에서도 브리핑에서 잘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왜 사성장군 앞에서 잘한다고 말을 듣는 줄 아세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위에 사람 앞에서 나가서 브리핑을 했어요.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보다 낮은 사람이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말이 나가니까 잘한다고 그러죠. 할렐루야? 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진 존재로 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기 전에 큰 비전과 꿈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요. 근데 지금 생각나는데 제가 그때 너 그러다가 목사 된다고 할 때 안 된다고 그랬어. 근데 저는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하냐면 그냥 강단에 서면 말씀을 줘가지고 줄줄 입만 열으면 되고 화장실 제대로 안 가고 공부도 최고로 잘해가지고 수석을 했고 정말 신실한 그런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나를 뒤다 보니까 도저히 될 수가 없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능력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내면 세계를 고치는 내적 치유하는 성령의 역사 은혜가 있어가지고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떤 고통당하는 목사님 부부를 치유하면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울었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도 그때가 30대 후반인가 그 정도 되는 40대 초반에. 근데 그분이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휴 그 목사님이 우는데 정신없이 우는데 몇 시간을 우는 거예요. 큰에 막 상처가 나오고 정말 몇 가마니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정말 여기 목사님이라면 내가 정말로 신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문제가 없는 분한테 이게 목사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받냐.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능 능력은 이런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치유하라고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역을 감당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방향만 잡고. 여러분 상처 스트레스를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젊은 분들이 그걸 고치려고 기도원 다 댕기고 사모님은 머리가 아파가지고 119 앰뷸런스를 2번이나 사가지고 MRI를 찍어도 문제가 없고 그 상처를 치우고 나니까 싹 나서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내면 관리를 잘하시고 하나님의 불림 받았으면 빨리 내면을 고쳐가지고 하나님 나라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창궁을 닫다가 안전한 착륙의 약속을 하셨지 날지 않는 삶은 축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부르셨고 지금도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비전을 새롭게 하세요. 비전은 고난 중에서 낙심하지 않게 만들어 비전은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생명력이 넘치게 합니다. 그리고 비전은 전염이 됩니다. 미국의 유진 랜드라는 다수 성가한 한 100만년대가 있습니다. 오늘 그가 할렌가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관계자 6학년 학생 중에 극소수만 중학교에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그때 그는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비전을 학생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만약 너희들이 끝까지 학교에 남아 졸업하면 내가 대학 교육을 시켜줄게. 그 말에 아이들은 난생 처음으로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서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어떤 축복을 기대하자 공부하자는 맛이 생기고 공부가 열심히 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결국 그 학교 6학년 학생 중에 90% 이상이 중학교를 지나겠습니다. 비전은 전염됩니다. 비전은 삶의 성공함을 줍니다. 결국 비전은 모든 걸 바꿉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적인 비전과 이기적인 욕심이 혼동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한 비전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욕심은 오히려 참된 비전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갈 때 그 비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계수단 명예와 신과 욕심이란 야망인지를 성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비전을 가져야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 참된 비전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 교육관계에 문제를 내서 이민을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서 교육관계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쓰는 바가지는 미국에 가서 세고 한국에서 튼튼한 바가지는 미국에 가서 튼튼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바가지에 튼튼하게 해서 부모가 욕심을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 잘해가지고 미국 유학 가가지고 있는데 4학년 거의 다 돼갔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예, 사람들을 못하고 힘들게 되는 아이도 봤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 어렸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여는 삶을 보여줘요. 하나님과 영혼터가 열리지 않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면 어디를 가도 풀립니다. 예면이 할례라가 되면 온전히 할례라가 되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을 보세요. 창세기 23, 26장에 보면 우물 위에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삭이 우물을 샘마다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관계가 열리니까 사막에서 파는 샘마다 하나님 물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바위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뭘 못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부모의 욕심이 있으면 남들은 몰라도 자녀는 부모의 마음속에 욕심과 이기심을 다 알고 있어요. 부모를 닮아가요. 먹는 것까지 다 닮아간다니까요. 예. 신앙 다 닮아갑니다. 3일째 신앙이면 신앙이 다 닮아가요. 예. 그래서 부모가 욕심을 따라 살면 자녀도 욕심쟁이가 되지만 부모가 비전을 따라 살면 자녀도 큰 비전을 가지게 돼요. 결국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비전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진을 따르면 무수한 축복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4명의 제자는 주님이 날 따라오라고 말씀하여 즉시 순종하고 따르세요. 순종이 제자보다 나아요. 복된 존재가 되면 비전만큼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사실이 더 큰 축복을 불러옵니다. 하나님 선택은 사명을 맡기는 선택이지 물질과 지혜를 주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을 잘못 이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것 때문에 더 고난을 당합니다. 축복은 선택된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선택받고 불순종하는 사람보다 선택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순종이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씀에 순종을 잘해야 살 수 있도록 창조했어요. 말씀은 비행기 행로와 같습니다. 아무리 큰 비전을 가지고 쏟아올려도 말씀에 이탈하면 언제 충돌할지 모르고 언제 미사일 발지도 모르는 불안한 인생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결국 비전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고 살아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오니까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했잖아요. 그거 보고 따라가라고. 거기 나가면 죽습니다. 오늘날 밀림에 있는 뱀의 꼬리가 머리에게 그동안 항상 가졌던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야 머리야! 왜 너는 항상 너가 하고 싶은 곳으로만 가냐?
너무 불평한 거다. 꼬리가 끊임없이 불평하니까 하루는 머리가 말했으면 야 꼬리야 그럼 이제부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봐. 그러자 꼬리가 신나서 열심히 갔으며 그러다가 가지던풀에 들어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심하게 고생했다고 합니다. 꼬리를 머리를 따라가야 되면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말씀 성령의 인도를 앞서려고 그러면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럼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인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십시오. 가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면 사람이 용서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자기 자신을 위해 용서를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 특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떠오르는 것은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성령 머리도 떠오르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마 특별히 순종할 때도 본문의 제자일처럼 즉각 순종이 되면 토론 위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 변명하고 순종하도 순종이 아니고 한참 지체하다 순종하도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어떤 일로 부르신 겁니다. 그 일을 즉각적으로 기쁘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말 주시면 그래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요. 하나님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성공하고 연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면밀히 연구를 했으며 그리고 성공의 최대 요인을 순종이라고 결론했어.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삶이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면 더욱 헌신과 순종을 다하고요. 순종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못하도 하나님이 한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못 잡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나 그래서 나가가지고 물맷을 던질 때 던지니까 골리앗이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승리한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 강호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축복입니다. 희생하는 사람 찾아. 주님은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본문 28절 그거 그물을 버리고 쫓으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20절 말씀 보세요. 그 부르시니 그 아비의 세배대 사건도 가게 배를 내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는 자기의 소중한 것들과 인간하게 희생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처럼 복음과 주님을 위하여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희생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쯤에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주님과 복음을 위해 포기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의 능력 있는 삶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소유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나눔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 치유나 기적이 있어야 능력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돈과 소유가 우상이 된 시대에서 욕심이 많은 사람이 기쁘게 자기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능력이고요. 자신이 가진 소유, 재등, 자손, 재산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악한 것이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못하는 사람 정신 차려야 돼요.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11조 못 드리는 거예요.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면 11조 드립니다. 나는 우리 성도 지금 11조 안 하는 사람이 가만 놔둬요. 언제까지 안 하는가 보자고. 한 명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면 하나님 일에 호주머니를 잘 비우는 사람 끊임없이 훈련하고 실천하고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11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공격하고 환경이 더 꼬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세요. 11조를 드리는 사람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라고 인정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를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보호가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이니까 믿음을 잘 활용하세요. 깨끗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찾고 계시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룩함에 대해 명령하셔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데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거룩이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닮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11장 40절. 거룩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같이 깨끗한 사람이요.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배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 2장 9절. 큰 집에는 은과 금의 그리일 뿐이라 나무와 질그이 있어 귀 쓰는 것도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럼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글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쓰시면 합당하며 모든 선에 예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0절. 이 말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조건으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면 성령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럼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자꾸 그렇게 하면 귀신 다 떠나갑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막 어떤 그 사람 같이 가가지고 왜 여목사한테 가슴 눌려가지고 가슴이 아파 죽겠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한다 무슨 귀신 떠나가.
아이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잘못하다 죽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무식한 사람들. 깨끗하지 않고 깨끗한 척하는 것을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위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꾸짖었으며 겉은 깨끗한 척한데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위식하는 성경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되 안에는 탐욕과 방탕 가득하게 되는가 속인들 바리새인아 저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 겉도 깨끗하라 마태복음 24장 25절 누가 그를 간을 안과 겉을 깨끗하게 해요? 성령이 자기가 죽고 다시 살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살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해요. 성령 세를 받아야 돼. 마음을 열으세요. 그 깨끗해져야 모든 거 다 해결돼요. 그래서 내 안이 하늘나라가 돼야 나머지 밖에까지 다 돼요. 우리 속을 더럽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살펴보다 탐욕과 방탕이 있습니다. 탐욕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이상의 것을 가지며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탐욕이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탐욕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되면 다 돼요. 하나님 여러분 주인은 다 되니까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본받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마음은 이스라엘 전이되가 들어왔고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올리며 가는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할고 민수기 21장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출발해서 나올 때 아니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해 나올 때 거기에 섞여 사는 무리도 따라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날 하는 말이 의로나 자로 치우치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그래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예. 세상 말 사람 듣고 자꾸 보이는 거 세상 사람 하는 거 똑같이 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자꾸 투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 뭐 하려고 그래요. 죽으면 하나도 못 가져가요. 지금 하나님 영광 들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낫지. 탐욕이 하나님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독교 지도자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들은 성도를 섬김받고 싶은 마음과 존경하고 싶어하는 명예와 자랑하고 싶은 사회의 태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가늠, 음란, 도덕질, 거짓, 회방 등등 살인과 가늠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자신을 통해 하신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는요 하나님께서 다 축복을 해주셔가지고요 먹고 살 거 다 준비되어 있어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나라에서 다 연금을 주니까 그것만 가지면 저는 혼자 살고 있더라고. 내가 지금 혼자 교회에서 살면서 해보니까 충분해요. 그거 가지면 됐지 뭐 더 필요하냐. 그리고 가는 날 2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거 딱 해가지고 다 해놓고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장례 치르라고 그러고. 그거는 더 무슨 필요가 있어. 아무 필요도 없지요. 그걸 미리미리 대비해가지고 자기 관리해가지고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뭐 자꾸 집 사고 뭐 사고 집 짓고 교회 짓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교회 지어놓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저 분당을 옛날에 그 시와에서 개척이가 분당을 자주 갔는데 분당 옆에 보면 그 어떤 교회 있어요. 그 목사님의 교회 짓고 바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지면 뭔 필요가 있어요. 자기 관리 잘해가지고 길게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에서 이해답니다. 잠언 4장 4절.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 왕에 의해 전쟁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짐이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들에게는 거룩함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지만 잡혀간 사람이 그 네 사람만 있을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잡혀간 사람들이 많은 사람 중에 거룩함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수를 찾으십니다. 또 한 명. 모세. 그들 중에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넬과 미사일과 아시다가 있더니 다니엘서 있장소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여 성령으로 훈련받고 사용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 받고 항상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복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 끝까지 들어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명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